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은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고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걸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이 되면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그 시기가 그 때를 따라서 다 달라요. 그건 뭐냐? 율법 아래서 구원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는 때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나를 모르게 돼 있고 나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그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구원받는 줄을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를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을 이방 사도로 택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택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울을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그걸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백성들 위에 오셨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을 전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짓밟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핍박하고자 하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아마 어쩌면은 예수님이 더 일찍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랑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와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래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믿어야 할 말씀을 십자가의 도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어디 가서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육신으로 안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어야 할 말씀인 첫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먼저 우리들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천국 못 가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좌정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준행하는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있어서도 2000년 전에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입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을 통한 편지서를 통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바울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를테면은 자기가 거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하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거죠. 그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본 교회에서 증거되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오늘날 교회에서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구약에 있어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까지라도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귀와 눈이 닫혀가지고 전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니까. 그들이 먹어보지 못한, 받아들여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입맛에 안 맞아 쉽게 얘기를 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가 모든 교회에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기념한 기념주일로 예배들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개신교가 생겼잖아요. 개신교가 생겨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모습만 달라졌어요. 천주교는 그냥 막 아름답게 그냥 아주 그냥하게 교황 밑에서 그러던 저것이 이제는 제사장급이라고 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뿐이지, 개신교도 교회를 키우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 달려가는 건 달라진 게 없어요. 교회의 모습과 예배 드리는 그것만 달라진 것이지,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치장을 하고 부요해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믿음의 그들의 가는 길이 전부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마귀적인 일에 그게 예수님의 일인 줄을 알고 그들이 달려가고 있으니 말만 종교개혁이지 무슨 종교개혁이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겉의 모습이 좀 달라진다고 해서 그 개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개혁은 우리들 심령이 율법의 마음에서, 마귀의 마음에서 진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개혁이다. 그 말이 개혁. 심령 개혁,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로 먼저 간 거예요. 구원은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이 먼저 받아야 할 터인데 그들이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으로 정통으로 자부하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자기들 이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을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을 아주 시기나게 한다는, 시기나게. 이것이 로마서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선택받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어요.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을 하셔요. 사랑. 선택받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은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 알기를 바란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 다 구원의 수가 다 차면은 차기까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서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이 사실을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저나 여러분들 저 육적 이스라엘 12족속들 이외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그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해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을 수없이 죽이잖아요. 수없이. 이슬람교, 회교 이 전부가 다 구약의 가인의 족속들이거든요. 그들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서로가 율법 아래서는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이 뭐와 똑같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자기 교파 교리에 안 맞으면은 상대방을 이단시하고 저주하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총칼만 들고 다른 것뿐이지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형제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질투 원망하고 자기들만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으로 알고 남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랑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는 사랑이 뭐예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거 좋은 일 많이 하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그것이 무슨 목사가 무슨 목회 성공? 그거 목회 성공 아니에요. 자기 한 생명도 구원을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공의 그 질이 달라, 방향이 달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이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못해. 아무도 못해. 무슨 자기가 누구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그 거짓말에 전부가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전부가 다 우리 목사님, 우리 총회장님 뭐 어쩌고 하면서는 전부 다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은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심, 진리의 성령 보혈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다 사람에게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계시의 믿음을 받기까지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그대로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면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오직 보혜사와 함께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 이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누구에게? 저 12지파 족속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기들이 율법 아래 있는 줄을 몰라.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라. 왜?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모르는 거죠. 소경이 누가 말 안 하고 이끌고 가면은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해서 그랬잖아요.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참,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하긴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됐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는 신의 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어요. 신의 산은 율법의 산, 율법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진리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교회.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 바로 본교회는 시온산과 같은 교회예요. 시온산과 같은 교회. 시온산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된다고. 상속자가.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이것이 바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 가운데 경건치 않은 자들, 율법 아래서 남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형제들을 죽이고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신앙이 그러니까 그들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킴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먼저 이방인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을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그 율법 아래 있는 저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셔서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는. 죄를 지으면 무조건 다 버림받을 것 같으죠? 여러분들, 죄인 된 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의 의인들, 내가 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의 의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것으로 그들은 알고서 있지만은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바로 그 세리를 네가 더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디서 전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전했어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무덤에를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이 가서 찾아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 시체가 없는 거야. 두 천사가 얘기하기를 다시 사신 예수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찾아?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려면 빨리 갈릴리로 가. 갈릴리를 가야 만날 수 있다. 갈릴리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4장입니까? 5장입니까? 14절에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이 앉은 백성과 죄와 사망의 땅 갈릴리에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우리들의 내 심령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땅인 것을 알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빛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말씀 봐야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사랑하는 자에게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누구예요? 성령.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성령께서 곧 보혜사께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고 이방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방에 알게 하는 거예요. 이방.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위에서 그들이 저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야.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이방의 심판을 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이방인들입니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심판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의 수에 여러분들 들어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요 끝나면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때 가면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다음에는 12지파에게 전해지면은 그건 시기가 금방이야. 금방. 아주 짧아. 그래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그 수가 이방인들에게서 14만 4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4만 4천 천국 백성들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이방인들에게 수가 딱 먼저 구원하시고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은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서부터 3절에 공중강림하시는 예수께서와 함께하는 그 모임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누가 저거 미혹해도 미혹받지 마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공중강림하시지 않아. 첫째 부활 역사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인데 스스로가 하나님인 척하면서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혜사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혜사를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보혜사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담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안 버릴 수 있어요? 나를 안 버려? 안 버리면 여지없이 이건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서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에게 내가 종로로 됐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그때서야 못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사함을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는지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저 그냥 무슨 죄진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원인이 율법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 심령에 내가 구원받는 그 길,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가 드러나지를 않으면은 왜 구원이 직접 구원하시면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섭리이기 때문에 이렇쿵저렇쿵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지만은 이방인들에게서 먼저 택하시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 다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천국 백성의 수가 차면은 첫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때서야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 허공이나 어디 산속이나 물속에 가봐야 천국 있지를 않아. 천국의 역사는 어디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